오늘 예레미야 50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50장과 51장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마무리 하면서 바벨론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으로 남유다의 죄악과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고 난 이후에 46장서부터는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46장 이후로 애굽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바벨론에 대한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실 앞에 다른 나라들은 이 잘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바벨론의 심판은 사실 이 시대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게 되면 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응이 어땠을까요? 설마 바벨론이 이렇게 되겠어? 설마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하겠어?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물론 요시야 때서부터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시지만 그러나 요시야 때에도 그 국력이 그렇게 아주 강력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조금 그 요시야 시기 때에 흥황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쪽에 있었던 그러한 아수르가 약하여지면서 바벨론과 지금 한참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고 애굽도 그만큼 역할을 하지 못하였었기 때문에 이 요시야 왕 시대에 어느 정도 국력이 확장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내려가면서 예레미야가 그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멸망한다고 했을 때 그때에도 믿지 않았었는데 그때에도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그러한 그 말을 듣지 않았었는데 지금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예고는 이 사람들이 듣기에는 사실은 정말 이상하게 들렸겠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까요?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야만 합니까? 포로기에 붙잡혀간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한다라고 해서 이 말에 이 그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오히려 그들은 반대로다. 아니, 나하고 지금 전혀 상관도 없는 거.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한 이야기 하라고 오히려 그 예레미야의 말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그러한 일이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니 지금 도대체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언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심판의 말씀을 하실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죠. 분명히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이후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세상을 통치하신가? 누가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이것이 바로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의 심판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 항상 이 50장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새벽 말씀에서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만을 보았지만 오늘 50장 의 33절과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이 바벨론 심판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모든 등대에 그러한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뮤르의 멸망에서 서로 있습니다. 아스라가 이스라엘 흔적도 없이 사실은 사라져버렸거든요. 오늘날도 지금 그 이스라엘의 그 가장 큰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나라적인 그러한 어, 도대체 어디 가서 있느냐라는 게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그 가장 큰 그 고민거리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도대체 이 북이스라엘이 어디 갔냐라는 것입니다. 어디 갔냐라는 것입니다. 이때도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미 악수에 거의 다 동화되어진 상태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멸망한 다음에도 이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바벨론이 강력해졌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던 그러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들은 그냥 거기에서 그냥 100여 년, 한 150년 지나는 동안 아수르에서 그냥 잘 그냥 가서 북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유다 모두 학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신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겠죠. 이 북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이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다라고 오늘 예레미야 50장 3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불만도 이것 아닙니까? 우리 에스겔서 37장 말씀에 보게 되면 마른 뼈 환상 그 말씀이 있을 때에 마른 뼈 환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포로로 붙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의 그런 불만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뼈와 같이 다 말라버렸다. 우리는 다 뼈만 남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지금 완전히 포로에 붙잡혀 있는 상황이죠. 육체적으로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포로로 붙잡혀 있는 게 사실은 더 무서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들리진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얘기해도 도대체 그것이 무슨 소리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죠. 또한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아멘.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바로 구원자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강하십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라고 말씀하시죠. 반드시 그들을 위하여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싸우리니. 근데 우리 이 말씀 보게 되면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하나님께서 그들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자라고 하는 이 뜻이 그 무슨 단어냐 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많이 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엘. 이 고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우리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기업 부르는 자 그리고 속량하는 자 값을 대신 치러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포로에 붙잡혀간 상황에서 하나님이 값을 치르시고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싸우신다라는 것 자체가 값을 치르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구엘이 되어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구약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게 전체를 다 감싸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게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룻기 말씀에도 보게 되면 보아스가 그 나오미의 가정에 고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정에 그 친척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조카 룻을 구하러 갈 때에도 고엘로서 구하러 가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위하여 내가 싸우러 가는 것입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형제가 하는 것입니다. 친척이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것을 우리가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 고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형제가 되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이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탕진한 그 아들을, 이 둘째 아들을 구원해줘야 되는 그 역할이 사실은 누구냐면 아버지가 그 아들의 그러한 것들을 그 용서하여 주지만 사실은 그 둘째 아들을 온전히 받아주기 위해선 누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냐면 첫째 아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왜 첫째 아들에게 두 배의 몫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시대에 그 장자에게 왜 두 배의 몫을 주었는지 아십니까? 고엘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형제가 어려움에 빠지거든 너가 그 두 배의 몫을 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형제를 구해오고 그를 속량하라는 것이 바로 이 고엘로서의 역할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 아들은 그 일을 행하지 못하였었죠. 그러나 우리의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아들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장자가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신약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이 그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할 만한 자들이 아니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죄를 향하여서 우리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십시오. 호세아서와 이사야의 그러한 말씀들, 그 아모스의 그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그 죄악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 그 상하의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러한 여러 죄악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남유다의 그러한 죄악들도 여러 그러한 그 선지서들뿐만 아니라 역사서들에서도 열왕기 상하의 그러한 말씀 또한 사무엘 하의 그러한 말씀 솔로몬서부터 시작하여서 그 죄악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들은 사실 예뻐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반드시 그들 때문에 그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들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헷세대의 사랑으로 그 언약적인 신실하심으로 그를 용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평화를 주고 또한 구원을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또한 우리의 구원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잘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맏아들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입니다. 사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신약의 그러한 말씀뿐만 아니라 이 구약의 말씀부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33절과 34절의 말씀은 사실은 어떠한 말씀과 이게 유사한 거냐면 이들이 학대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학대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봤던 말씀입니까? 출애굽기에서 봤던 말씀입니다. 애굽의 학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다시 어떻습니까? 이들이 죄악 가운데에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바벨론과 아수르의 그러한 압제 가운데 있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들을 구원하셨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당신의 그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구원이 베풀어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반대로 하나님께 대항하였던 바벨론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그 35절서부터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반복되는 한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어떠한 단어입니까? 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칼. 우리 3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 바벨론 주민의 위에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칼이 여러 가지 위에 떨어집니다. 그 뒤에 36절에도 칼이 떨어지고요. 우리 37절 말씀에서도 칼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칼이 떨어지는 그 대상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벨론이 자랑하였던 그러한 자랑들입니다. 그들의 교만함들입니다. 한번 저희가 우리가 보도록 할까요? 칼이 먼저 어디에 떨어집니까?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 그 고관들과 그 지혜로운 자 위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교만해지게 되면 먼저 어떻습니까? 내가 잘했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잘했어.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지 인간이 그 범죄하였던 그 첫 번째 죄도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교만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이 바벨론의 죄도 교만입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지역, 이 갈대아라고 하는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죠. 갈대아인. 이들은 굉장한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 갈대아 지역이 바벨론 지역에 그 점령하였던 그러한 날은 아수르라가 그 앞에 먼저 점령하였었지만 그러나 이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점령하러 왔다 할지라도 그 아수르조차도 어디에 많이 그 융합되게 되냐면 바벨론 민족에게 융합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나라이기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이게 후대 바벨론이지만 신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고대 바벨론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고대 바벨론 같은 경우도 이것이 굉장히 그 문화적으로 발달했던 그러한 지역이었었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이곳에서 흘러가면서 이 고대의 우리 네 가지의 문명의 그러한 발상지, 고대 문명 그 발상지 네 곳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닙니까? 이게 바로 바벨론 지역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문명이 자신들의 조상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꽃피웠던 그러한 문화들, 문명들, 자신들이 성취하였던 그러한 많은 것들, 굉장히 곡식적이 풍요로운 땅입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과 이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다 보니까 농사적으로도 굉장히 잘 되었었고요. 관계수로라든가 그런 것들이 풍요로운 땅이었었기 때문에 이 나일강 못지않게 굉장히 풍요로움이 있었던 땅이었고 문명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하였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에도 굉장히 문명이 발달돼 있었습니다. 아수르에는 고대 무슨 일곱 가지 7대 불가사의 같은 게 아수르 문명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바벨론에는 7대 불가사의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중정원이라고 아십니까? 바벨론의 공중정원? 이게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그러한 아내를 위하여서 아내가 이 높은 산지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벨론 평야, 이 바벨론 성이 있는 데에는 산이 없습니다. 평야 지역이다 보니까 이 뭐 나무라든가 뭐 그런 산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냐면 거기다 인공적인 그러한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산과 같이 높이 만들어 갖고요. 이게 그 불가사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높은 산 위에다가 물을 끌어올려 갖고 거기서 물이 막 흘러내리게 했습니다. 거기에 온갖 과실수와 그런 꽃이 피게 했는데 이거를 오늘날에도 그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모터펌프 가지고 막 올려야 되는 그러한 일들인데 이때 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불가사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문명이 발달했던 지역이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은 문명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단순히 전쟁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돈을 버는 데에도 굉장히 큰 능력이 있었었고 문명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갈대아인이야. 심지어는 아브라함도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벨론 주민 위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그 사람들 위에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칼이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렇게 잘나서 이렇게 문명을 만들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다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나오는 그들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3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우리 그 35절 뒤에도 이야기하자면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진다라고 하지만 이들의 그러한 놀라운 자랑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는 지혜가 있어. 문명이 발달하고 지혜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칼을 그 위에 떨어뜨려 버리시는 게 어떻습니까? 어리석게 되어져 버리죠. 머리가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나쁘다라는 게 아닌 그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총명하고 똑똑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지혜를 막아버리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를 막아버리시니까 그들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게 돼요.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러한 것들을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그들의 자랑 또 위에 칼을 떨어뜨리는데 그들의 자랑이 또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36절 뒤에 보게 되면 용사가 바로 그들의 자랑이었죠. 우리는 지혜롭고 문명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때에는 전쟁도 잘하였습니다. 우리의 강력한 용사들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무조건 승리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용사들 위에 칼을 떨어뜨리시니까 그들이 놀라버립니다. 그 용맹하였던 사람이 그 용맹을 다 잊어버리게 되죠. 또 37절 말씀 보면 칼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 위에. 그 용사가 사용하였던 그 무기들, 그들이 새로운 그러한 무기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겠습니까? 그 운명을 가지고. 근데 칼이 그 위에, 그들의 그 말들과 병거들 위에 그 자랑들 위에 떨어져 버리니까 다 사라져 버리게 되죠. 다 없어져 버리게 되죠. 또 그 칼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점령할 때에 그냥 바벨론 민족들만 이 갈대아 사람들만 같이 전쟁을 한 게 아닙니다. 그 주변에 여러 나라들을 연합했습니다. 같이 뭐 메대 사람이라든가 여러 사람들과 같이 연합해 갖고 아수르와 싸웠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교만해졌습니다. 우리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우리 나옵니까? 메대와 바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수르와 바벨론이 싸울 때 누구랑 같이 연합했었냐면 메대랑 같이 연합했었습니다. 근데 이 메대 사람들이 돌아서 버렸어요. 왜 돌아서 버렸을까요? 바벨론 사람들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이들 향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사에 메대 사람들이 가버렸죠.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함께하던 여러 사람들이 바벨론을 떠나게 되어지고 또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다 연약해지는 겁니다. 칼이 그 민족을 갈라놓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라져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연합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자랑이고 그들이 점령한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군사가 되어졌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냥 모래알이죠. 여러 민족이 모여서 그 모일 때에는 이게 흥왕하는 힘이 있으니까 뭔가 되는 것 같지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더 모래알이 되어져 버리는 모래알이 되어져. 그리고 또 우리 37절 말씀하게 되면 칼이 어디에 떨어진다고 이야기합니까?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이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얼마나 많은 보물들을 모았겠습니까?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언약궤도 이때 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네. 그러한 것들이 다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도 온갖 그러한 보물들을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왜 다 부셔버립니까? 그 안에 황금이 들어있다라 해갖고 그 성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 온갖 보물들, 그 놋바다, 그 놋 기둥들 다 부숴갖고 가져가 버립니다. 다 사라져 버리게 되어 주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 보물들 위에 칼을 떨어뜨려 버리신 것 어떻습니까? 다 사라져 버립니다. 또 무엇이 그들의 자랑이었을까요? 이 바벨론의 중요한 자랑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그들의 성이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엄청난 성. 그들의 지혜가 들어간 그러한 성입니다. 그들의 그 바벨론의 성을 이야기하게 되면 성 위로다 뭐 4m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차가 두 대가 이렇게 양옆으로 다녔다고. 오늘날로 치면 뭘까요? 2차선 도로가 성 위에서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엄청난 그러한 성이죠. 이 규모가 보통의 성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뭐 그 수원성 같은 데 가보세요. 우리 뭐 간다 그래도 한 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마차가 지나갈 정도는 안 되잖아요. 사람이 뭐 몇 사람이 지나갈 정도는 되지만 마차가 지나갈 정도는 안 되잖아요. 근데 마차가 두 대가 지나갈 정도의 그러한 성을 쌓아놓고 높이 쌓아놓고 그걸 이중으로 다 성을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이 성이 굉장했던 이유 중에 이게 거의 철옹성과 같이 거의 뭐 점령할 수 없는 완벽한 그러한 성이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유프라테스 강이 이 성을 끼고 돌았습니다. 이게 예전 뭐 유럽 같은 데 보게 되면 성을 이렇게 물로 다 있었잖아요. 이 바벨론 성은 자연적으로 그것이 되어졌던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오늘 그들이 멸망한 이유를 3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8절 말씀 앞에만 같이 한번 볼까요?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왜 멸망했었냐? 이 메대와 바사가 이 바벨론을 둘러쌌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 왕이 우리 뭐 다니엘서 말씀해 보게 되면 벨사살이랑 이 왕이 그 안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왜 잔치를 벌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자신이 있다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우리 성을 둘러싸고 몇 년을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 이들은 잔치 벌이면서 그 위에서 막 술 마시고 막 하는 불 막 축제를 벌이는 것들을 막 그냥 소리를 내면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면 그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기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 일부러 잔치를 한 게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잔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을 하였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메대와 바사가 이 유프라테스로 오는 이 물길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밤에 그 물길을 바꿔버렸고 이게 막아놨다가 갑자기 엎고다 했나 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성을 둘러싸서 했던 그러한 게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물길이 있었는데 보통 때에는 이 물길이 꽉 차버리니까 이 성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때에는 이 물이 말라버리니까 이 메대와 바사의 그러한 군인들이 그 성 안에 그 물길이 흘러가는 대로다 마른 곳으로 와갖고 성문을 열고 나서 이 바벨론을 완전히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들의 자랑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져 버리죠. 그들의 지혜가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9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자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의 살 자가 없으리라. 우리 40절 말씀에 오게 되면 또 거의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실제로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공중정원 고대 그 7대 불가사의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공중정원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황량하게 말씀대로 만들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 그 오늘날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바벨론이 이러한 벽돌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너무 잘 만들어 버리니까 나중에 그 왕조들이 그 뒤에 일어나는 그 나라들이 뭔가 성이라든가 그런 거 지으려면 어디서 그 벽돌을 가져다 썼냐면 이 바벨론에 그 썼던 그 벽돌들을 가져다가 그 돌들을 가져다가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황폐화가 되어져 버렸죠. 인간의 지혜가 어떻습니까?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뛰어나며 아무리 부강하겠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황폐해져 버리는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쌓아놓은 것은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이 우리한테 없다라고 하면 이 바벨론조차도 이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증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에서 증명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41절 말씀 보십시오. 한민족이 북쪽에서 옵니다.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서 땅끝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메데아 바사죠. 아직까지는 어떠한 나라인지도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북쪽에서만 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전 그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이 아직까지 크지 않았을 때에 북쪽에 그 가마가 이렇게 쏟아져서 기름가마가 흘러온다고 알려주셨던 것 같이 그냥 북쪽에서만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그들이 활과 투창을 가진 잔인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민족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해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세산하는 여인같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 나타나시니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며 설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 앞에서도 말씀하였지만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메대와 바사의 왕이 커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택할 자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택할 자가 강력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였기 때문에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그 힘을 자랑하겠습니까? 이 시대 바벨론이 세상의 왕으로서 그 위엄과 힘을 자랑하였지만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참된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벨론 위에 세울 나라도 그 왕도 참된 왕이 아닙니다. 누가 참된 왕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시오.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4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45절 우리 앞부분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이들은 이 말을 하게 되면 듣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아마 안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것은 오늘도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그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바벨론과 같이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언제 끝이 올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있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예레미야에게 그 이스라엘의 그러한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의 유업과 심판으로 해서 멸망할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당장 멸망할 것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바벨론이 다 이렇게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 선생들의 이야기들만 그냥 난무하지 않았습니까? 동일하게 바벨론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누가 관심을 기울였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대로 분명히 역사상에 성취되었고 실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상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신약의 서신서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마지막에 심판의 날이 있고 그날은 반드시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휴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모릅니다. 한 30년 전 다미성교회와 그 종말론에 대한 이단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종말에 대한 잘못 해석을 하여서 종말을 아예 그냥 생각하지 못하게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또한 사도들과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오실 것이다. 말라기 가장 마지막 말씀이 그건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말라기의 그 말씀 다음에 예수님께서 400년 후에 초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종말론은 어떤 것이냐면 이미 천년왕국은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천년왕국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그러한 천년왕국이 임한 것입니다. 보통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무천년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하늘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다음에 그 이미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러한 많은 백성들과 천년왕국을 지금 하늘에서 누리고 계세요. 지금 진행되었습니다. 말세는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도 말세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만이 남아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만 읽고 나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24장, 25장 말씀이 다 이 말씀인데요. 한번 이 말씀만 한번 같이 한번 저희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36절에서부터 우리 4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36절 말씀서부터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우리 여기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날과 그때는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시죠.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날까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다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것과 동일할 것입니다. 뭐 동일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일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온갖 세상의 그러한 것들에 빠져 있겠죠. 우리 41절부터 우리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우리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려고 말씀하십니까? 생각하지 않은 때에. 바벨론도 그렇게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 가운데 잔치하다가 멸망당하였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그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깨어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지 말고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에요. 먹을 거 먹어야죠.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빠져서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에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그 심판하실 때 그 칼이 내려서 다 심판하시는 것과 같이 이 세상에 의지하였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만이 우리를 주님 앞에 서게 하실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요. 바벨론에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말씀하시면 그게 성도에게 구원을 말씀하시지만 또 바벨론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교만하여서 세상을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칼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칼이 내려서 사라져 버릴 것은 우리의 그러한 의지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해야 되죠. 그게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당신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주를 찾는 성도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주께서 모두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모두들의 말씀을 자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아버지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선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이 구원을 초반에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나라를 내 가운데에서 주님 가운데서 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배워주시고 하나님 예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과 이점을 믿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데서가 하나님 우리의 증발해 주시고 되어서 주님의
이해할 수 있는 주님의 모습,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혈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를 지고 혹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바벨론과 같이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하나님은 이 사람들과 같이 온갖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 불신앙의 잠에서 깨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그 잠을 깨워 주시고 깨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경고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온전히 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여호와가 우리 저기 그 오직 믿음으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